그래서 틸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자 해시태그 9번째 시간으로 폴 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등장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저희가 20세기 초반까지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굉장히 득세했었죠. 그러니까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개신교 자유주의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다시 회복하고 어떤 말씀의 신학, 계시 중심 신학 이런 거로서의 신정통주의 신학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바르트, 불트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 타자다. 우리와 하나님의 접점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어떤 세속 문화나 세속 학문들과 기독교 신학의 접점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교회는 너무 이 세속 문화의 고립적인 존재가 돼버린, 그래서 서로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어떤 세속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기독교가 돼버리지 않았냐. 이대로 가면 기독교 망한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들이 이제 20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막 터져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내재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과의 어떤 연결을 통해 아니면 과학적 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추구해야만 우리는 이 세속 문화 가운데 기독교를 재건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개신교 자유주의의 어떤 당시 흐름이랑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실존주의 철학 사조와 어떤 철학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을 통해서 신학을 풀어가려고 했던 폴 틸리의 어떤 상관의 방법, 이런 신학 계열이 있고, 그리고 또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제 신학의 길을 모색한 과정신학이 또 이런 갈래의 신학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폴 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틸리는 20세기 신학의 양대 산맥으로 보통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바르트와 틸리 이렇게 둘이 20세기 신학의 두 축인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주로 독일에서 활동을 했다면 틸리도 독일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을 했고, 바르트가 어떤 신정통주의, 계시 중심 신학을 했다면 틸리는 내재성을 강조하는 철학 중심의 신학을 전개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비교되면서도 둘 다 거장으로 인정을 받는, 둘 다 타임즈 1면에 실렸던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틸리는 지성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당대 지성인들의 어떤 현대적인 사고 체계에 맞게 기독교 신학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지성인들의 사도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틸리는 원래 독일 루터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세계대전을 겪었고 이제 나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어요. 독일에서 교수 활동을 하면서. 근데 이제 나치의 어떤 감시가 심해지고 나치로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니까 틸리는 이제 미국 길을 선택한 거죠. 미국에 가서 라이놀드 니버의 도움으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예 정착을 하게 된 거죠. 틸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교수직을 계속하면서 학자로서는 뭐 거의 최고의 영예를 다 거머쥐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일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고 하버드 석좌 교수직도 역임을 합니다. 뭐 루즈벨트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도 하고,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견해를 물어볼 정도의 그냥 신학자를 넘어서 당대 최고의 지성인 중 하나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틸리. 그런데 이제 틸리의 삶을 보면 또 스스로는 굉장히 모순된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틸리 책 스스로 자기 책에서 뭐 경계선 위에서 막 이런 책을 쓴 것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틸리는 막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의심했고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주의를 표방했지만 본인은 굉장히 귀족적인 상류층의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에큐메니컬 교회 지도자였지만 본인은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 뭐 유명한 스캔들, 문란한 삶을 살았던 거죠. 이 문란한 삶도 또 바르트랑 굉장히 일맥상. 그래서 이제 이런 틸리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건데,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상관의 방법, 이성과 계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틸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상관의 방법인데, 이게 틸리의 가장 유명한 어떤 신학 방법이죠. 상관의 방법 아니면 상관관계 방법 이렇게 불리는데, 먼저 틸리 신학에 5가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첫 번째, 신학은 변증적이어야 한다. 신학은 막 돌을 던지듯이
사람들한테 그냥 믿어 이렇게 강압하는 게 아니라 설명해주고 어떤 사람들의 의구심과 질문에 대답해주는 신학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신학이 변증적이기 위해서는 기독교 메시지와 현대 세속 문화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니까 뭔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야 대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틸리는. 세 번째 전제는 이런 신학의 변증적 작업에 있어서 철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번째 전제는 그 철학 중에도 실존주의 존재론이 가장 유용하다. 다섯 번째 전제는 인간의 실존은 굉장히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틸리는 이제 본인의 신학의 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공통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신학과 세속 문화에. 그게 틸리는 존재론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론이 뭐냐?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이 존재론이에요. 존재란 무엇인가? 틸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실제와 부딪히며 만나게 되는 존재의 구조에 대한 분석,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 이런 게 바로 존재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한정된 존재, 모든 유한한 존재는 비존재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존재하지만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비존재가 될 거야. 이런 위협을 받는다는 거죠. 모든 게 변하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모든 이런 유한한 존재들은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존재란 무엇인가? 필연적으로 존재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에 관한 물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틸리는 지금 신학과 세속 문화의 접점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 존재에 대한 물음, 바로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 공통 관심사가 있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통 관심사에 대답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신학적 방법이 바로 상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의 방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하다. 이런 거예요. 실존적인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거기에 상관관계가 있는 신학적 답변을 제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존재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철학의 형식을 통해서 고민하고 질문을 제기하면 이제 신학이 어떤 계시의 상징들을 해석함을 통해서 답변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철학이 묻고 신학이 답하고 이게 바로 틸리의 상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런 상관의 방법이 아까 말한 존재란 무엇인가? 이건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다 라는 거는 신학적인 답변인 거죠. 이런 게 틸리가 말한 상관의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틸리가 이제 이 상관의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배격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틸리가 세 가지를 배격하는데 첫 번째는 초자연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초자연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게 초자연주의죠. 그러니까 계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초자연주의인데 뭐 근본주의나 신정통주의가 초자연주의라는 거예요. 틸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아니면 질문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틸리는 자연주의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틸리가 말한 자연주의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흐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신교 자유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 개신교 자유주의는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인간이 처한 소외, 인간의 곤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계시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자유주의도 거부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틸리는 이원론적 방법도 배격합니다. 이거는 가톨릭식이에요. 그러니까 아퀴나스나 가톨릭 전통을 이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죠.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게 이제 가톨릭식 방식인데, 아퀴나스의 존재의 유비를 통해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특별 계시도 있다. 이런 거는 형식의 답을 결정하고 있다. 두 개의 방법을 이상하게 섞어 쓰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을 하는 거죠, 틸리가. 그래서 틸리는 이 모든 세 가지에 대한 대안으로 상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자연신학을 변형시켜서 철학적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초자연신학을 변형시켜서 신학을 통한 답변을 만들어내겠다. 역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관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현대 세속문화, 기독교 신앙을 연결시키겠다.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성과 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틸리는 본인의 이런 신학 방법을 전개함에 있어서 플라톤을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상을 구분하잖아요. 이데아는 뭔가 보이지 않지만 완전한 것들이고 현상은 눈에 보이지만 불완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플라톤이 탁 이렇게 이원론, 이분법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걸 틸리가 이제 차용하고 변형해서 본질과 존재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는 다 본질과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은 뭐냐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인 완전한 모습이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존재는 뭐냐? 본질로부터 이탈한 현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만 본질로부터 추락해서 왜곡되고 한계를 지니는 것, 그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본질과 존재 이렇게 둘로 나눈 거죠. 그래서 틸리히는 이성도 마찬가지로 본질적 이성과 현실적 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 이성은 뭐예요? 완전한 거.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있지만 완전하고 초월적이고 모든 것을 파악하고 변혁할 수 있는 사고 구조이고 우주의 원리인 로고스에 합치하는 로고스의 구조에 의존하는 완벽한 이성, 본질적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 이성은 이런 본질적 이성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성이 이제 현실적 이성인 거죠. 그래서 이 현실적 이성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양극성으로 나타나요. 자율 대 타율, 아니면 뭐 절대주의 대 상대주의, 형식주의 대 주정주의 이런 식으로 갈등의 모습으로 파괴적인 긴장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현실적 이성의 양극성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진리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포기하게 만들거나 필사적으로 진리를 찾아 나서도록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적 이성은 치유되고 구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는 현실적 이성의 양극성을 결합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게 계시예요. 그리고 이 계시는 이 현실적 이성이 잃어버렸던 본질적 이성의 구조를 재형성시킵니다. 그리고 존재의 신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뭐 틸리의 말. 근데 이제 틸리가 이제 이 계시를 얘기하면서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명제화된 교리를 똑같다고 여기는 거는 개신교의 함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랑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계시는 이런 본질적 이성이 드러난 사건 자체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말로 기록된 글들 이런 건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 에밀 브루너가 했던 얘기랑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계시와 말씀은 다르다. 그럼 이제 말씀, 성경은 뭐냐? 성경은 궁극적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함을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문서이다. 계시에 참여는 하고 있으나 계시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 스틸리히는 계시를 실제적 계시와 궁극적 계시로 구분합니다. 실제적 계시는 뭐냐면 모든 곳에서 그냥 존재의 힘이 드러나는 모든 건 다 계시예요. 근데 궁극적 계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존재의 힘, 모든 걸 치유하고 극복하는 그 존재의 힘이 나타난 게 궁극적 계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계시는 없었다. 이런 게 이제 궁극적 계시인 거예요. 그럼 그 궁극적 계시가 나타난 최고 사건,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이 궁극적 계시에 기초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실제적 계시에 기초하고 있느냐, 이 차이라고 틸리는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 최고 계시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이중시험을 통과한 자예요. 매 순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존재로서 동시에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고도 자신을 무한자에 완벽히 희생시킨 존재.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된 유일한 개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그리스도직에 희생시켜서 궁극적 계시의 매개체가 된 분.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틸리는 이성과 계시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 이성과 존재적 이성을 구분하고 존재적 이성은 양극성의 특징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불안하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가 주어졌고 그 계시의 궁극적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게요. 하나님 위에 왜 하나님이 또 계시지? 이런 이제 굉장히 재치 있는 표현인데 틸리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 존재의 힘, 존재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하이데거의 어떤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자, 이건 명사잖아요. 근데 존재라는 건 동사라는 거예요. 존재하게 함, 존재하게 하는 것, 이런 건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틸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은 다 똑같이 이렇게 존재자들이 있어요. 존재자들이 있는데 이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힘, 존재의 근원, 존재라고 부르는 것의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존재자들은 복수예요.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걸 존재하게 하는 힘, 존재 그 자체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틸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본질과 존재를 넘어선 존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존재라는 말을 엄격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의 그 용어를 엄밀히 사용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자들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뭐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것 중에 야훼 이렇게 하나 껴있는 그런 하나의 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존재자라고 말해버리면.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틸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유일신은 사실 존재자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죠. 야훼라는 존재자인 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런 존재자인 신보다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더 우월하고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틸리의 주장은 굉장히 만유제실론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유제실론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범신론은 하나님과 세계가 똑같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 이꼴 세계 동일. 전통적으로 말하는 기독교 신론은 하나님 따로 세계 따로.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완전히 초월해 계신 분, 완전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근데 만유제신론은 이제 하나님이 더 크고 이 중간 하나님 안에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전부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전부는 세계보다 조금 남는 그런 게 이제 만유제신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틸리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이 세계가 동일하진 않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게 뒤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를 초월하고 세계는 하나님을 초월하고 하나님은 세계 안에 내재되어 있고 세계는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쨌든 다 만유지실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성경적 인격주의, 성경적 인격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의 존재 그 자체일 수 있냐, 그러니까 존재 그 자체인 게 어떻게 인격일 수 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스틸리는 존재론과 성경적 인격론을 또 종합하려고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인 건 아니지만 인격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격적인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그 자체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체는 아니지만 모든 인격적인 것의 근원으로서 하나님도 인격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굉장히 좀 아리송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틸리가 말하는 신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다면 틸리의 기독론을 또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틸리는 타락,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건 문자적 사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본질로부터 존재로 옮아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플라톤의 이데화 현상 얘기하면서 본질과 존재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본질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현실에 나타나면서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 존재의 그 자체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멀어지게 된, 인간이 소외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틸리에게 타락은 현실화된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으로 있던 창조는 이렇게 본질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현실화되면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빌려서 인간이 자기 자유를 실현하면서 순결의 상태에서 굴러떨어진 것, 그게 바로 타락이다.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은 어떤 불안, 갈등, 죄책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악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인간의 상태가 이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소원을 깨트리고 우리를 다시 본질과 재결합시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인간 안에 있었던 불안과 절망과 이런 모든 악들을 극복할 새로운 존재의 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스틸리는 역사 비평을 통해 예수가 실존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지더라도 우리의 신앙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투만이랑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라는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비존재의 위협을 극복하고 본질로부터 소외된 존재의 상태를 극복한 새로운 존재의 힘에 대한 신앙이지 어떤 한 인류의 개인에 대한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틸리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도 부인합니다. 보상이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자들이 마음의 보상이 필요했다는 거. 우리가 따르던 분이 죽었네? 어떡하지? 하다가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어야지. 그럼 마음에 좀 위안을 얻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틸리는 이런 식으로 뭐 부활, 재림, 뭐 동정녀 탄생, 로고스의 선제성, 뭐 이런 심판 이런 거를 다 비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숨가쁘게 길게 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틸리에 대한 평가는 우선 이 철학과 신학을 굉장히 잘 연결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립되어 가던, 어떤 너무 개심하는 캐리그마만을 강조해서 스스로 고립되어 가던 기독교의 어떤 세속 문화, 세속 사회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지성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회 갈 때는 뇌를 잠깐 맡기고 가야 된다, 이런 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기독교는 약간 반지성주의고 세속 문화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정동주의 당시에는 그런 거를 다시 연결을 시도한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또 이 상관관계 방법은 현대의 신학 방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음주의 조직신학자인 다니엘 밀리오리 같은 경우도 내 신학의 모델은 이 세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이 가진 어떤 신앙의 뜨거움과 틸리의 상관관계의 신학 방법이 가진 어떤 이성의 냉철함과 구티 에레즈의 해방신학이 가진 실천적인 성격, 이걸 나의 신학의 모델로 삼겠다, 이렇게 다니엘 밀리오리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현대, 지금 21세기에도 틸리의 신학 방법론이 어떤 이 신학, 조직신학 학계에 굉장히 유용한 어떤 공헌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동시에 비판받는 점들은 뭐냐면, 먼저 철학이 너무 많이 사용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학과 철학의 관계 설정에서 철학이 너무 우위를 점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철학의 질문만 제기한다더니 사실 너 지금 대답도 다 철학이 한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존재의 힘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리스도는 새로운 존재의 힘이고, 이런 거 다 그냥 기독교의 대답이 아니라 철학의 대답을 기독교인 척 포장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또 아주 보수적인 쪽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 어디 감히 질문을 제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틸리의 기독론이 이단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의 어떤 교부들과의 논쟁에서 나타났던 이단 교설들이 틸리의 주장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죠. 뭐 양자론 이런 거, 예수는 사실 사람이었는데 신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이런 게 이제 양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틸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분도 아니고 신성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직을 받아들였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양자론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고, 영지주의 아니냐, 너무 이원론적으로 지금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켜버린 거 아니냐, 뭐 네스토리아니즘 아니냐, 뭐 모노피자이티즘, 뭐 단성론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기독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 고대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의 어떤 참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의 어떤 신비와 역설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틸리가 이거를 다 그냥 부셔버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틸리는 이거를 종합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아예 영원히 분리시켜버린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내재성만 강조한 게 아니냐, 그리고 기독교적 무신론의 스승이다, 이런 비판도 받아요. 왜냐, 아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이거 무신론자인데 이거는, 막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실제로 이제 1960년대 가면 사신신학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 막 이런 이상한 독특한 신학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 없는 기독교 신학, 무신론 하나님 신학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틸리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틸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과정신학인데, 사실 과정신학은 제가 좀 제일 자신이 없는 부분이에요. 좀 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과정신학을 하려면 화이트헤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거 이 20세기 신학에 나온 화이트헤드 5페이지 읽고는 화이트헤드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짧게 특징만 탁 말하고 넘어가던지 안 하던지. 네, 지금까지 오늘의 신학 공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